안녕하세요. 4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도 지냈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늘 하던 사도행전 강해가 아닌 고난주간에 맞는 어떤 고난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또 교회마다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주일 저녁 기도회도 이렇게 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또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기념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생각 속에서만 남아있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랬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은 동사거든요. 물론 생각하는 것도 동사가 되긴 하겠지만, 또 기념한다 동사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앉은 자리에서만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 영광된 자리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단순히 매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면서 그 매를 맞으셨고 가시에 찔리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그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신 죄의 삭을 치르시느라고 죽으신 것이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고난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하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삶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자원한 고난이었어요. 목적 있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가 기뻐 반길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살다가 또 살면서 오는 그런 고난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목적 있는 고난을 위한 삶의 여정을 걸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고 그 고난을 직접 맞이하신 것이었어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직접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사변적인 고난, 생각 속에서만 하는 고난, 그래서 주님 내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진정한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은, 이 주님의 고난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죽을 그런 이유는 없겠죠. 물론 우리가 목숨 바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생명, 그래서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으면 내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차고 넘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과 생명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지만은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소원이었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것이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뭔가 분명히 열매는 있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어린 시절에 그 학습되었던 모든 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명히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대로 우리가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고난일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그 고난을 어떤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공부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 공부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좀 더 다양하고 그 기회가 더 광대하게 열려지게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 이거죠. 나중에 크게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것보단 그냥 억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내 앞날에 더 환히 열릴 수가 있어. 더 기회가 넓어지는 거야.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장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를 위한 그런 고난, 또 내 삶에 나의 어떤 생명과 내 생명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키우게 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좀 회피하거나 또 게을리하거나 멀리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우리가 항상 들은 얘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그 성찬식에 할 때는 그냥 억지로라도 눈물을 짜내가지고 눈물 조금 흘리면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어요. 또 죽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을 주셨고, 그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고난이다, 이게 희망 있는 고난이다 할 때는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고난당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삶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생명력이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모든 고난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뭔가 도와줬는데, 도와줬으면 도와준 그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도와준 어떤 그 열매가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도와준 큰 보람이 있다, 이런 그 뿌듯함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는 나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몸을 좀 힘들게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운동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운동하려면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음식, 이 식이요법을 하는데 이건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게 독이 되겠다 싶으면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입에서 당긴다고 그걸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은 것이 내게 독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생명력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생명도 또 단축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나의 생명,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려 우리 신체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믿음 관리도 잘해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살리시면서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인도할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빗장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빗장 열어놓으셨으면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의 그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의 그 빗장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삶의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 여기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육신에 어떤 이끌림이 있어요. 육신에 어떤 이끌림이 있는데 우리 끄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좀 더 편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끌려갈 의무가 없어요. 우리 진정한 나의 삶을 온전히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나 속상해 죽겠어. 엄마가, 아빠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단계만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엔 신앙생활이 참 자유스러워요. 그 단계가 고비가 넘기 어려운데,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나도 이제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까지의 삶보다 더 넘치는 영광과 복을 얻으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텐데,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였어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빚을 졌고 그리스도에게도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께 빚진 생명의 그 빚을 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겨보자는 거예요. 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사랑의 빚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명의 은이네요. 우리 생명의 은인으로서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나 편안한 대로 인생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목매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도 좀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전 같지 않게. 오늘 제가 꽤 열변을 토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제가 할 일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대신 죽는다는 거, 이거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것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렇게 그건 할 수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들까지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빚을 갚을 양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육신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육신에 끄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육신에 끄는 대로 따라가야 될 의무가 없다니까요. 꼭 저 육신의 그 생각대로, 육신의 그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야 될 어떤 의무는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13절에 그런 말씀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죠.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방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병원의 응급실 체계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의사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편한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 피부 성형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래서 뇌와 뇌혈관 또 심장과 심장혈관 이것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와가지고 여기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경외과 의사도 점점 이제 고령화되고 그걸 전공하는 사람도 없고 흉부외과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많은 사람이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렇죠.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인생 살지 뭐 그렇게 할 것인가. 그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도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거 산다. 물론 정부에서도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겠죠. 소아과가 붕괴돼 버렸어요. 왜 붕괴됐을까? 이제 점점 아이들 많이 낳지 않으니까. 청소년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청년을 어떤 청소년과 소아과와 또 청소년과 여기에 대한 그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저희 갖다 내가 나중에 의사 됐는데 나중엔 돈벌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기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소수할지라도 소아들은 있잖아요.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들에게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너무도 이 세상은 고난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생활이 됐다. 그 세상도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또 이제 예배에 대한 잔소리 나옵니다. 왜 예배를 안 드리는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내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피곤하다 뭐하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령 충만 받자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영으로서 그 몸이 우리 육신이 자꾸 육신적에서 끄는 것을 단절할 수 있어야 텐데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령으로서 그 육신의 행실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행동을 옮기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 십자가 주시고 가시면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왜 살리셨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살려가지고 그냥 내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인물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사는 모습. 지금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국 응급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영으로서 영원한 죽음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영원한 삶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있어야 환자를 살리듯이 우리도 그런 그 생명력을 가져야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단순하게 나 살았으니까 나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뭐 무난히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요. 너 힘 얻어서 내 증인되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에 져서 살리셨는데 살아난 그런 모든 것에서 의미가 전혀 없이 내가 저러자고 저 사람 살린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탄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 내리시면 어떠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친구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좀 더 권위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라고 누구에게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 하나님하고 외쳤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딸이 멀리 있잖아요. 전화하면 그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카톡이니까 벨 소리 다르잖아요. 그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기뻐요. 내 자식이니까.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이 또 뭔 일이 있나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고 내 새끼, 이런 그 친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텐데, 그렇게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우리 영광 받기 바라야 되잖아요. 소원해야 되잖아요. 우리 더 이상 고난 주간에 참 몸만 괴롭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 전체를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죽음까지 겪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모든 것에 만족감을 느낄 것인가에 관심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우리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그렇죠? 성령의 열매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화평이 임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기쁨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절제의 은사가 없었는데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온유하고 충성되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갖추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그런 은혜가 이제까지 내가 하지 못한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증거로서, 그 표징으로서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을 위한 고난을 받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내 삶 전체, 내 삶의 환경도 바뀌고, 내가 모든 것에 부해지고, 내 마음에 항상 천국이 가득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저 많이 베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생명까지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시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것은 어떤 것을 꽉 쥐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놓지를 못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 시간도 못 드려, 마음도 못 드려.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만 가고 있어요. 상당히 그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는,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 항상성에서 육신은 늘 살아가니까. 육신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때가 그렇게 나라가 번성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국방력도 든든하게, 근데 그 속에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다 하니까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 같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외교도 잘하고 자기는 뜨는데, 그 속에서 국민들은 높은 세금과 부역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점점 불만이 쌓이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그렇게 모든 생활 속에 안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랬어요. 어렵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모든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에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액세서리로 바뀌어버리고 고난주간도 이제 완전히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이 고난주간이 왔을 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함께 고난받는다는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 함께는 쉼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주께서 고난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편서 높이 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잖아요. 우리 그런 영광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질 않아요. 우리 생각에 와 닿질 않아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는 날이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여러분께서 지키는 게 몇 번 되겠습니까? 여러분 20년 하면요 7,300일이에요. 20년은요 굉장히 길 것 같으죠? 20년은 7,300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7,400, 내가 100년 산다고 할 때 7,300에다 5 곱해보세요. 36,500일이에요. 우리 일생을 36,500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을 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얼굴을 매일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남들이 알죠. 남들이. 이럴 때 우리의 몸이 점점 좀 쇠퇴해진다. 이럴 때 늙어간다. 주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할 때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게 한 그런 수고, 그 고난은 감당 당연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영생의 길이 거기서 좌우되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쉽지 않은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문도 좁아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듯이 그 생명의 길을 찾는 그 길 좀 좁다고 협착하다고 그 길을 안 가요. 근데 또 몸 건강한다고 또 산에 그냥 열심히 다닙니다. 산에는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뭐 심장도 강하게 하고 체력도. 근데 실제로 암만 그렇게 산에 열심히 다녀서 몸을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판가름 나는 그 날 우리가 뒤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고난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그 삶이 되게 얼마나 유익했는가. 내가 참 잘했다 라고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주님께 안길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육도 살고 내 영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꼭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생명력,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고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점심을 먹습니다. 내가 할 때는 귀찮을지 모르겠어요.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당번이 아닌 그 다른 날은 내가 당번이 아닌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쉬는 날 그렇게 혜택 받았으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런 거예요.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내가 너 대신 맞을게. 너 대신 채찍에 맞을게. 너 대신 채찍에 맞을게. 너 대신 죽을게. 그럼 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뭐 죽거나 매맞을 일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영향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는 고난을 그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이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 엄청난 그보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온다 그러는데, 그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받기 싫은, 심지 않은 데서 영광이 올 수가 없겠죠. 오늘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데, 고난주간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억지로 감성팔이 하면서 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고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억지로 짜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너를 살리는 보람을 내가 느낀다, 너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실까? 제가 답은 못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각각이 다 답이 있을 테니까 그 답을 찾으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영광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런 모든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내 몸에 채우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와, 나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재화시켜서 주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때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장차 다가올 큰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